너무나 잘해주셔서 멀리서 대장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래 본성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래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 원래 본성이 뭡니까?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에서 봤는데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원래 본성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길, 바른 길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떠나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이 그들의 눈을 삼켜버립니다. 보는 것이 욕심을 따라 보게 됩니다. 욕심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삶의 가치관이 욕심이 주도하고 주관하게 됩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버린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리스도를 알고 이 의의 길에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며 살아가는 의의 길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정욕에 지고 얽매이게 되면, 다시 욕심에 얽매이고 욕심에 지면서 욕심에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지 우리 직접 그 본문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잠이 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계속 읽죠. 우리 다 같이 43절에서 45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집이 비고 수리된 걸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그 원래 나갔던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 집이 어떻게 청소됐는지부터 봐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 바로 앞에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강한 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어서 그 집의 세간을 자기 마음대로 쥐어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집은 우리입니다. 사람을 주관하고 자신의 것이다 라고 지배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 세간을 지배하면서 사탄이 강한 자가 내 것이야 라고 쥐고 흔들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단순히 아픈 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와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였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라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한 자, 우리의 주인 되었던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38절에서 45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돼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던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요구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도 없이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들었고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권력과 힘의 메시아를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를 장악하고 괴롭히는 저 로마 군인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영광스럽고 힘있고 권세 있는 왕국을 세워줄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다라고 소개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어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예수님 표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십시오. 무슨 의도입니까? 그 속에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의도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표적을 또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 그가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핑계를 삼기 위해 다시 한번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노예 삼고 주인 노릇하던 사탄을 결박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어 깨끗한데 그 집을 다스리는 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더 놈팽이 같은 7놈을 더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 되리라. 영원히 내 집이 되리라. 유대 문화 속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속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던 욕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욕심이, 정욕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을 보시면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다라고 부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왔습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들이 어떤 자다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끝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경고하셨던 그 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예수님을 주로 맞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를 부인했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은 내 주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주를 부인한 것입니까? 주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주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그들을 향해 명하셨던 똑같은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 후에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더 이상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원하셨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의의 씨앗을 부으시고 그 의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인내와 절제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사신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시금 욕심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 다시금 정욕을 따라 사는 것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은 누구다라는 겁니까?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집이 주인이 없이 빈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금 욕심이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을 욕심이 다시 한번 장악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여졌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욕심에서 자유케 하시기 전에도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원래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인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다음에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욕심에게 사로잡혀 살아간다 한들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전에도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 지금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욕심에서 자유케 하였으나 다시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 자들, 욕심에 다시 한번 지배된 자들을 묘사하는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하는지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요, 이런 것이 없는 자라고 할 때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 바로 앞에 절에 5, 6,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8절이 얘기합니다. 그죠? 9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없는 자는 뭐다라고 부릅니까?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눈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어떤 소경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맹인인데 어떤 맹인이냐면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을 뜨기는 떴어요. 근데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 유튜버들 중에 한소울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요렇게 가까이 되면 눈앞에 어렴풋이 무엇인가 보인다고 해요. 아주 깜깜하진 않고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되면 보일랑말랑하게 뭔가 보인대요. 그런 거예요. 맹인인데 어떤 맹인이냐면 보긴 봐요. 완전히 깜깜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존재라고요? 멀리 있는 걸 못 보고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더 분명하게 그 다음 문구가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그가 어떤 자라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는 옛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씻어주신 것을 잊은 자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자라고요? 잊어버린 자다라는 겁니다. 나는 본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맹인이라는 겁니다. 전혀 못 보는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 전혀 모르는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다시 맹인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보는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소경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눈 뜨는 은혜를 얻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고백한다면 나아가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음에도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후서 2장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2장 22절 말씀을 귀찮지만 크게 읽으니까 아무도 조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22절 속에 이러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두 가지 그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개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뭐 하려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보려고 돌아갑니까? 개가 토한 다음에 토한 것에 돌아가는 건 그걸 먹으려고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토한 것이 더럽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원어로 보시면 여기가 어떤 구문으로 되어 있냐면 돼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돼지, 목욕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더러운 구덩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돼지, 목욕하다, 더러운 구덩이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돼지가 목욕을 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근데 사실은요, 앞에 개 있잖아요. 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구문이. 개, 돌아가다, 토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문도 문맥상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돼지가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돼지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씻기 위해. 돼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목욕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이 씻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냄새나는 시궁창 구덩이에 들어가서 온몸을 비벼대면서 돼지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목욕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림을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17절입니다. 앞에 17절. 특별히 이렇게 욕심으로 돌아가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들을 17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예, 여기까지만. 그들을 부르는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뼈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가 뭐라는 사실이요? 샘이라는 사실이요. 이가 뭐라는 사실이요? 구름이라는 사실이요. 물을 쏟아내던 샘이라는 겁니다. 비를 쏟아내던 구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물이 바짝 말라버린 샘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비를 쏟아내기는커녕 바람에 힘없이 밀려다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이 가장 뼈아프다고요? 자신을 스스로 샘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이 가장 뼈아픈 점입니다. 차라리 바짝 마른 광야라면 물을 구해 얻을 수도 있을진데 자신이 여전히 물을 솟아내는 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수를 얻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서운 경고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절망스러운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정말로 절망스럽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내 삶의 동력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절망스러운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를 욕심이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서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7 귀신이 들어와 장악해버린 것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소경인 걸 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라도 할 텐데, 차라리 자신이 바짝 메마른 광야임을 안다면 주님께 나와 생수 한 모금을 구하게 될 텐데 그럴 기회조차도 없는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2장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1, 2년 했겠습니까?
영적인 경험을 한두 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돼지와 같이, 개와 같이 자신의 상황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대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항상 키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어 그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가며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내 삶에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같은가, 얼마나 다른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비춰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바른 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서 내가 목욕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돼지가 되지 않을 자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춰보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